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2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웅도도 이 지난번 들었던 분들 좀 들어오게 하세요. 유튜브로 들어오게 하세요. 빨리 연락해서 유튜브로 들어오게 하세요. 섬나라 보냈어요? 근데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요? 지금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 들었던 분들은 오늘까지 꼭 들어야지 이게 복음이 연결이 되는데, 이왕이면 꼭 좀 들으라 그러세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도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 심기선 원장하고 한주희 선생님, 수혜 엄마는 몇 구역이야? 수혜 엄마 5구역이야? 수혜 아빠가 들어왔네 여기. 뭔 일이래? 수혜 아빠가 다 들어오고. 또 혹시 또 옛날에 페이스북처럼 목사님 괴롭히려고 들어온 건 아니겠지? 응? 수혜 엄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김선혜였나? 수혜 아빠는 장사를 잘 하나 봐. 네. 아, 들어왔대요? 그래, 우리는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꽤 돼. 이 유튜브로 하니까 꽤, 이 유튜브로 이제 또 그 등록된 사람도 꽤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아멘을 하든지 고개를 젓든지 해야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은 별거 아니지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이 복음이 이렇게 연결이 돼.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고 있지만 특히 지난주에 들었던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또 그 이어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잡혀가시는데 빌라도에게 잡혀가. 그런데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보면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야. 미워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끊임없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닌 것 같지만 정상이에요. 나는 빌라도의 그 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이 빌라도는 사실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네 법대로 처리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다 그랬죠. 그 짐승을 죽이는 건 있는데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유대 종교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냥 유대인들이 껴맞춘 거죠.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근데 양을 잡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거였어요. 유대인. 그런데 이제 양을 잡다가 드디어 예수를 잡아요. 예수를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죽일 죄를 율법에 의해서 죽일 죄를 이제 제명을 씌워요. 그런데 예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죽는 게 아니야.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이스라엘만 위해서, 예수는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네는 왜 안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에 의해서 죽으면, 율법은 누구에게 주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왜 지금 억지로 예수께서 가이사라를 상대해요. 로마법을 상대해요. 지금 로마법.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법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법에 의해 죽어가야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라도가 이 예수를 죽여야 돼. 빌라도. 그러지 않고 뭐 대제사장이나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가 잡아 죽어간다. 그거는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만. 재밌죠? 안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헤롯은 갈릴리를 통치했던 분봉왕이야.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 분봉왕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여기? 그러니까 분할 통치한 거야, 분할 통치.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헤롯이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했거든? 왜 좋아했냐면 예수께서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보고 싶어서 헤롯이 예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질문.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께서 뭐라 그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했어. 예수께서 헤롯을 무시해서 그랬을까? 너는 나를 죽일 권한이 없어. 헤롯, 너는 네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헤롯하고 지금 예수께서 대화를 할 때 둘이 서로 얘기를 하면 말싸움밖에 안 돼.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2장인가에 보면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시니 사람에게 물을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찾았냐? 찾았으면 읽어봐. 2장 끝절 같은 거.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에 있는 것을 친히 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헤롯이 묻는데 답을 했다. 그럼 헤롯이 뭐라 그러겠어? 헤롯은 예수가 갈릴리 사람, 지금 앞에 헤롯이나 빌라도는 지금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인 줄 안단 말이야. 근데 예수는 만약에 메시아라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죽어야 돼?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 그럼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어디서 태어났어? 에서 태어났다고 하려 그래? 헤롯에게 예수께서 대답을 했다면 헤롯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응? 너는 예언도 없는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냐. 근데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란 말이야. 헤롯이.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그 지식과 그 생각을 친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을 안 하신 거야. 예수는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이 분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유대법에 의해서 지금 정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죽어야 되는 것은 누구 법? 로마법에 의해서.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로마법에 의해서 죽어야만이 지금 온 세상 죄를 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죄가 있어야 죽으니까 사람의 죄를 짊어져야 죄인으로 되고 죄인이 되어야 비로소 사형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를 관할했던
헤롯에게 대답을 안 한 거는 헤롯이 자기를 죽일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헤롯이 만약에 헤롯에게 대답을 했다면 그냥 말싸움만 되는 거야. 말싸움. 네가 갈릴리의 예언이 어딨냐? 우리가 이 예수에 대해서 마지막에 속지 않을 것은 뭐냐면,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예수께서 예언이 있느냐, 예수에 대한 예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돼. 그걸. 그래서 헤롯이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야. 너는 갈릴리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되냐? 응? 너는 그럴 수 없다. 그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야. 우리도요, 보면 사람하고 이렇게 오래 상대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응?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미희는 왜 출첵만 하고 아직 도착을 안 했나? 이제 뭘 잘못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뻔히 그 사람에게서 무슨 대답이 나올지 우리 알 때 있죠? 그죠? 그리고 특히 더 이렇게 영감으로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이 뻔해. 답이 뻔해. 저 사람이 육의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좀 영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답이 뻔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변명해서 속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뻔하게 예상되는 그 답을 꼭 줘. 그러면 참 실망스러워요. 그죠? 허나 너 인상 쓰겠다, 반대하겠다 그러면 진짜 반대해. 인상 쓰면서 반대해. 흔히 부정적으로 나오겠다. 그러면 꼭 그래.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헤롯에게 대답을 안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너는 응? 그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런 노래도 있지 않냐? 사람들은 조롱했네. 영민아, 손가락 뜯어먹고 있냐? 목사님이 지금 너를 쳐다보고 지금 노래를 지금 생각해 내라 그러고 있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찾았어? 그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거. 또 빌라도도 얘기해야지. 근데 빌라도에게는 대답을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란 말이야. 로마 총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고난이 아니고 권한, 그 권리가 있어요. 예수를 죽일 권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빌라도는 지금 갈릴리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관할하죠. 그죠? 근데 선지자는 어디서 죽어야 돼?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가 죽어야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가기 때문에 빌라도에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또 로마법에,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법에 의해서 죽어야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꿰어서 이게 알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이 간사하지 말아요. 믿음이 간사하다는 얘기는 뭐였죠? 우리 나다네를 통해서 들었듯이 말씀을 떠난 신앙은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없는 믿음을 갖는 것은 간사한 거예요. 우리가 나다나엘을 통해서 봤듯이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뭐라 그러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속에 간사한 것이, 변덕 부리는 것이 없고 오직 메시아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메시아만 기다렸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우리 집에다 무화과 나무 하나씩 심어놓고 그 아래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세요. 그 아래서. 그래야지 우리 또 주님 오실 때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나를 발견하실 줄 알아. 그냥 마음속으로 무화과 하나 심어놓고 그 아래서 언제나 하세요. 그냥 괜히 또 무화과 사서 심지 말고. 우리가 간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언대로 믿고, 그리고 예언대로 순종, 예언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마지막 말세 지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뭐 퀘어 축제니 뭐니 막 서울 한복판에서 하고, 뭐 인천에 뭐 9월동 여기 뭐 요 앞에서 하고, 하늘지음 앞에서 하고, 그래서 하늘지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근데 안 무너져요. 하늘 얼마나 잘 지었는데. 하늘지음 1600호에서 다 쳐다보니까 막. 그러니까 그 외국 가면, 나는 호주 가서 그런 거 보고 무섭더라니까. 그 화장실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있어. 그게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제 삼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주인가? 거기는 동성애를 제일 먼저 아마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야. 엄마가 꼭 여자여야 되냐? 그러니까 걔가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뭐라고 그러더라고. 어그리라 그랬나? 어그리는 못생겼으니까 비참하다, 응?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엄마가 여자일 수만 있냐? 아빠일 수도 있다, 남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냐? 남자와 여자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그냥 두 사람이 합하는 게 결혼이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도 되고 여자와 여자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꼬마애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야. 교과서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천조국이라는 그 미국에서 뭐 옛날부터 뭐 제일 먼저 그랬지만, 미국에서부터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으니까.
대부분 유럽은 다 그죠? 동성애가 합법화됐죠. 그러면 쥐네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지. 뭘 또 그거를 합법화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그것만 되겠어? 세상에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거? 이거 뭐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야. 내로남불. 그러면 얘네들도 다 합법화 시켜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다 로맨스라고 다 합법화 시켜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뭘 그냥 지네들끼리 알아서 하지. 그거 합법화 시켜달라고 난리야. 근데 또 정치인들은 표잖아, 표. 그러니까 다 이렇게 또 애들 따둑거려줘. 우리 그 목사님 한 분 중에서 과거에 그 동성애자가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온갖 병에 다 걸려가지고 맨날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것만 불러. 나 주님을 몰랐네.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 절이 뭐더라?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예수께서 다 지셨는가?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다 들어봤잖아. 저기 앵벌이 하는 분들이. 그지? 나를 어루만 지셨네. 예수여 이제는 무한 감사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리고 그 하시더라고. 근데 뭐 그 몸이 이제 뭐 안 좋아가지고 별로 사역도 못해. 그래서 참 이제 후회하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몸이 그렇게 망가진 분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나 봐. 그래도 계속 나와. 뭐 지금 동성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간사하지 말아야 돼.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고, 말씀에 또 말씀을 첨가시키는 것도 죄야. 특히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어린 시절 예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샷다 마을버스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를 높인다. 예수를 높인다는 의미로 어린 시절 예수께서 2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물론 성경 외에 다른 문헌에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른 문헌에는 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문헌을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예수께서 2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건 다른 문헌에 있어요. 다른 책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도 있냐면 예수께서 어떤 책은 동성애자였다. 예수께서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정혼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남녀 사이의 부부 관계의 그런 모습들을 묘사한 책도 있어요. 우리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죠? 안 믿어져. 그러니까 문헌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런 거에 권위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에 권위를 두세요. 하나님께 권위를 두세요.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믿어야지. 성경과 하나님에게 권위를 두고 믿어야지. 응?
자기가 편리한 대로, 듣기 좋은 대로 우리가 다른 문헌 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있다 그러더라, 저것도 있다 그러더라. 사람이 뭐가 없겠냐.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이 66권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겠냐. 사람이 개입했겠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권위를 안 두고 괜히 성경이 좀 가벼워 보이니까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있냐 그러니까 말씀이 있냐 그러니까 이게 좀 무식해 보이고, 그죠? 성경대로 믿어라 그럼 좀 무식해 보이잖아, 그죠? 우리 무식해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와야 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성경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지금은 소천하시고 안 계셔요. 저기 서초동에 있었던, 그래서 서초동에 있었던 교회인데 어디로 옮겼더라? 옛날에 네가 다니던 데가 어디지? 거기 똑같이 서초동이냐? 그래서 그분이 옛날에 설교하셨던 게, 그분은 그냥 제자 훈련이야. 무조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근데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 마귀도 병 고친다고. 마귀도 병 고친다. 나는 우리 집에서 굿을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나 때문에 굿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아파갖고 워낙 약해요. 근데 아무리 굿을 해도 귀신 한 번도 못 쫓더라. 굿해갖고 귀신 쫓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번도 못. 근데 우리는 봐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강권사 나갔나? 이제 괜찮아? 내가 정말 얼마나 고통 속에서 기도를 했든지 고민을 하고. 은희야, 결과 나왔냐? 아직 안 나왔냐? 그 결과 나오면 빨리 얘기해라. 기도 끊게. 기도 끊어야지. 힘들어. 형기도 야근이라 그러고. 우리는 기분이나 좋아지고 마음이나 편해져서 귀신이 나갔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실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 그 귀신이 나가고, 그 귀신이 가져온 질병이 나가고. 그러니까 실상으로. 그런데 마귀도 병 고친다. 그렇게 설교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고치지 말라는 건가? 예수도 고치지만 마귀도 고친다. 순간은 될 수 있어요. 순간.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고친 때와 좋아, 마귀가 고친다고 쳐. 그러면 이제 결과가 달라요. 마귀는 하나 주면 2개 뺏어가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고칠 때는 우리는 축복의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조가 나타난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는 줄로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표를 할게. 가람이가 헝금하고 거짓말할 사람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뭡니까? 물질로 증거를 삼아야 돼. 감사로 증거를 삼으세요.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뭐 괜찮아. 우리 목사님 돈만 밝힌다 그래도 괜찮아. 여기서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고, 뭐 그렇게 시험 들 사람은 시험 들어. 어쩔 수 없어. 이거 사실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현준이가 그 담낭 떼는 수술을 어제 했어요. 어제 하고 오늘 퇴원했어요. 그 요새는 하루 만에 퇴원하는 거 다 있죠. 나는 20일이 넘게 입원했었어요. 이따가 현준이랑 둘이 한번 비교해봐야 되겠어. 나 수술자고 백가하고 한번 둘이 비교해봐야 되겠어. 응? 근데 뭐라고 이게 예물을 드렸냐면, 주여 신혼여행. 넌 그렇게 글씨를 못 쓰냐? 신혼여행으로 예약했던 숙소에서 객실이 팔릴 경우 환불해 주겠으나 하루 전이어서 팔릴 확률이 적다고 하였는데 주일 제자방 끝나고 객실이 팔려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나? 흔치 않아요. 에? 지금 남의 일이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아니요, 이거 흔치 않아요. 나도 이런 경우를 못 봤어요. 이런 경우를 경험해보지 못했어. 근데 이 가람이가 지금 올렸는데 좀 확인해 봐도 되냐? 얼마였는지?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대. 박 목사님, 여행 많이 하니까 이런 경우 있었나? 없었죠? 고전산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거기도 여행 많이 했잖아, 옛날부터. 그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응? 난 이런 거 보면 열받아.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우선시하며 행동을 조심하고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홍현준 집사 또한 목사님 사모님과 많은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평안함으로 수술을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에 이끌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목사님 마음이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김가람. 끝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 고맙다. 근데 내가 아까 이걸 보고서 쟤네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목사님한테 욕먹은 애. 힘든데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 어차피 이제 앞으로 이제 신학을 하고 그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남을 배려를 해야 되는데 어린 것들이 남을 배려를 않고, 응? 근데 이제 내가 오해를 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남을 배려를 않고 그 1인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입원해 갖고 그것도 하루 동안인데, 응? 하루에 40만 원이래. 1인실에 들어가 갖고 딱 앉아 갖고 그것도 사진을 찍어 갖고 또 청년의 또 카톡방에 올렸더라고. 그걸 또 내가 봤네 또. 그 보고서 당장 전화했어. 난 앞뒤 안 보고 당장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우리 그 사모님하고만 의논한 거야.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쟤네가 올 때 자니까, 난 자고 있으니까 아마 사모님하고 의논했나 봐.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근데 요새는 1인실 외에는 보호자가 있을 수가 없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앞뒤 안 가리고 1인실에 하루 입원하는데 하루 입원하는. 그리고 또 그 뭐라 그러지? 방문객이 뭐라 그러지? 병문안 오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아니고 병문안 아무도 못 가고 하루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사모님한테 물어봤다는 걸 들었으면 야단을 안 쳤을 텐데 이제 그 현준이 와이프 가람이한테만 이제 막 뭐라 그랬지. 정신 빠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은 수술하고 지 남편은 수술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병간호하려고 힘든데 근데 그때 안 하면 내가 또 잊어버리고 안 할 것 같더라고. 좀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사역하는데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좀 배려줘 할 줄 알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수술한 날 뒤지게 욕먹었어요. 나한테. 내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야단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잠을 못 자고 내가 쟤네들한테 또 다시 문자 보내고 기도하면서 나도 회개하고 하나님 그냥 모른 척 할걸요. 그런데 쟤네가 워낙 우리 현준이가 똠방이잖아. 알죠? 폼생 폼사잖아 제가. 그러니까 저걸 잡아주지 않으면 저거 목사 못 만들겠다. 그래서 또 시작부터 그냥 수술이고 뭐고 간에 수술이고 뭐고 힘들고 뭐고 간에 야단 맞을 건 맞아라. 그리고 막 야단 쳤어. 잘했죠? 정진남 권사님 잘 못했어? 알았어. 영민이 내가 신경 안 쓸게. 영민이 지가 교만하든 말든 그냥 놔두려고. 네. 나는 그 객실이 팔리고 전액을 환불을 받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난 처음 본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팔렸다 그래도 원래 그게 있잖아요.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일주일 전에는 30%, 그 다음에 하루 전에는 그러니까 위약금 물리는 것도 그게 있잖아요. 이게 30%, 하루 전에는 못 받아요. 원래 하나도. 얘네 팔려도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락원사님 안 줘도 상관없는 거야. 이게 하루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사정을 잘 얘기했나? 응?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항상 우리 현준이에게 오병이의 복을 그 축복권을 참 주셨어요. 현준아, 네 얘기한다고 막 크게 트냐 이거? 저기 히터? 아니야? 그래 오늘 퇴원했어도 그렇게 충성해. 알았지? 얼마나 좋냐 그지? 충성하니까. 아프다고 집에 좀 누워있지 그랬어. 너는 교회를 잘못 선택한 거야. 우리는 누가 똑똑한 소리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권위를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권위를 두세요. 가감하지 말고. 여기에 예언된 것을 가감하면 어떻게 한다? 그 형벌을 더한다 그랬어요. 형벌을 더하. 삭제하면 이제 네 이름이 삭제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심의 권위를 또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서 간사하지 않는, 다시 말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사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떠나지 마세요. 성경에서 떠나지.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 이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것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빼버리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해석을 해. 해석. 형구는 아직 뭐 구약 해석학, 신약 해석학 이런 거 안 배웠지? 해석을. 그래서 가장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첫째 부활 있죠.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적으로만 깨달으니까. 지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 줬잖아. 성령으로 깨달았잖아. 성령으로 체험했잖아. 성령으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께 권위를 둬야 돼요. authority. 누구지 우리? 홍주연이지? 주연아, authority. 발음 됐냐? 맞아? 권위를 두고 우리는 끝까지 간사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은 뭘 가지고 심판받냐면 요 성경 가지고 봐요. 성경.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보면 성경이 펴졌고 그 생명책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과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런데 그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돼. 할 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대로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의 모습은 뭐죠? 종교인들의 모습은 나는 깨끗이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의롭고 깨끗하고 흠이 없게 살았습니다. 흠 없게 살았다 그래도 우리는 거룩하게 성령으로 구별돼서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도 성령으로 구별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권위를 두고 간사하지 않는 신앙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봐봐. 간사한가 안 한가? 눈을 봐봐. 눈을. 간사하게 생겼나 안 간사하게 생겼나? 응? 권위를 두세요. 이 말 듣고 가고 저 말 듣고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제가 하루는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랑 친한 목사님인데 설교 세미나를 하는데 난 그분이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막 가더라고. 근데 그분은 박사님이고 나는 안 박사고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나도 미국 어느 대학에서 지금 박사학위 논문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논문을 쓰다가 내가 머리가 아플 것 같아갖고 잠깐 중단하고
내년이 지나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어차피 논문만 쓰면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쓴다고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에 그쪽으로 쏠리고 목회를 좀 등한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중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힘 주시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더 살게 하시면 한번 학위는 받겠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박사님 얘기다, 심지어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필리핀 가서 목회자 세미나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90명이 모였는데 7명이 박사래. 그 박사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머리 탁 깎고 그냥, 그분은 잘못 오신 것 같아. 교회를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막 지적을 해갖고 막 일어나라고 막 해갖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겸손하게 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박사학위를 공부를 했대. 나중에 밥 먹으면서 들으니까 내가 영어로 들은 게 아니라 선교사가 통역을 해주더라. 자기랑 박사학위 동기라고. 난 너무 미안한 거야. 막 거기서 난 학위도 없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병 고침받았다 그러지. 레버렌 강의 목회 스타일을 나는 따라가겠다 그러지. 막 레버렌 강이 나야. 목회를 따라가겠다. 그래서 막 기도해라. 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 봐라.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막 그러고 막 떠들었지 막 나는. 근데 이루어지니까 그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특별히 마지막 때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께 권위를 두세요. 혜리야, 네가 한 절만 딱 읽어봐. 끝내자. 말세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잘 안 들렸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이따 가서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시고 이제 우리 카트라이더 이완주 성도도 들어왔네. 이게 십자가를 등에 지고가 상당히 어려운 곡인데, 그지? 그래도 한번 할까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합시다. 다른 거 하자. 연습 많이 해갖고 다음 해. 영환이도 안 불러봤냐 이거? 이게 비아 갈보리야? 예전에 저기 어디야 가평에서 가평 무슨 기도원에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세상에 7타임을 해달래. 6타임인가 7타임을 해달래. 마지막에 얼마나 힘이 들든지 이제 딱 섰는데 앞이 안 보여요. 이 찬양이 이제 막 누가 반주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찬양을 좀 할 사람 있냐? 은혜 받은 사람 해라. 그랬더니 나는 어디 가도 목이 안 잠겨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막 한번 기도하면 막 쫙 하니까 그 막 나보다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걔네들이 막 쫙 하니까 나는 마이크로 하니까 걔네보다 작게 해도 돼. 근데 걔네 있는 인거니까 마지막 때에 막 목소리가 안 나와. 근데 어느 자매가 하나가 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 은혜 되니까 이게 아픈 줄은 모르겠나 몸이. 이럴 때는 이제 막 그 병신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막 하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막 못 움직여. 근데 참 은혜롭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돌로로사? 이거 뭐라 그러지? 응나나 그거 한번 하자. 십자가. 어차피 십자가였으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 뭘 아는 게 없어. 이건 알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번쩍 들고요, 간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간사하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기다리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자,